지난주 우리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봤고, 오늘은 그 모세의 리더십을 받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나안이 전혀 여러분 파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뭔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부족한 것 많고 아마추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자리를 이제 대신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누가 생각해도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모세의 형상이 그들의 생각에는 아주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하고 잘 인도해야 될지가 여호수아의 아마 핵심적인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망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에 대한 판단, 갈망이냐면 잘 이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백성을 이끈다는 건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성공시킬 건가? 결국 잘 해야 돼요. 못하면 안 됩니다.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잘 해내셨잖아요. 제자들도 보십시오. 잘 해냈지 않습니까?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잘 해낸 거예요. 출애굽을 이끌어낸 거고, 여호수아도 잘 해낸 겁니다. 잘 감당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걱정과 달리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밀을 알려줘요.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구절이 있어요. 7절에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형통하게 될 거야. 안착할 거야. 이룰 거야.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보다 확실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어요? 아마 이게 리더에게 있어서 제일 고민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사역자에게는 이 사역을 맡았다면 이 고민 아니겠어요? 잘 해내는 거?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 말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7절. You may be successful이라고 그랬어요. You may be successful. 네가 성공할 거야. Wherever you go. 그 다음에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명확해요. Then you will be prosperous. 번성케 될 것이다. 번영신학 이런 게 말고요. 번성케 될, 좋은 의미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있다는 거.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nd 또 나옵니다. And successful. Prosperous and successful.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네가 복받게 될 것이다. 다 같은 맥락인데 팔복도 같은 맥락이고. 자,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이거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이거 부탁하신 거예요. 번성케 해라, 생육해라, 충만케 해라, 풍성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동의한다면 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 요구. 뭐라고 나와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원뜻이 뭐냐면 뼈대 구조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율법의 여러분 그 본성이 뼈대 구조 골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구조와 골격입니다. 구조와 골격이 있어야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어요. 구조와 골격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육으로는 다 똑같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사람이란 이 모양은 다 똑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구조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 구조를 어디에다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생각, 혼의 영역 안에 이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생각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은 비슷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다른 거예요. 속 사람의 모양은 다른 겁니다. 속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뼈대를 갖고 있는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구조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구조인데, 우리의 생각 안에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사고관과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세계관과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달라요. 믿음의 세계관, 믿음의 사고방식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전혀 다른 생각의 구조를 가진 백성들과 그들의 문화와 전쟁해야 됐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여러분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상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방 백성들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우상들과 그들의 문화는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다른 증표로 율법을 모세 때에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의 생각으로 가득해요. 애굽의 구조로 꽉 차 있어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애굽의 구조로,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성공의 개념으로 여기가 꽉 들어차 있어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나가면서 여러분 그 저항들을 실제적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떤 싸움이에요?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사단 마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뭐를 선점합니까? 키워드를 선점해요. 키워드를 선점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개념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교회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키워드들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아주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까? 기쁨이란 키워드를 세상의 쾌락이란 키워드에게 다 빼앗겼어요. 기쁨이란 단어는요, 조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근데 그것을 일개 인간이 느끼는 쾌락과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존중이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존중하는 것. 그런데 세상에 인권이라는 단어에 이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키워드들을 여러분 빼앗긴 거예요. 선점당한 거예요. 그 키워드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어느새 가보면 원점으로 가 있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다 아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거 왜 몰라요? 다 알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어느 시점에 가면 왜 다시 원점으로 가요? 깨달은 게 있어. 깨달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바뀌는 것, 애굽에 물들어 있던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솔루션을 보십시오.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야. 말씀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같은 일인데 또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왜 다릅니까? 사실 지금은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원 보이스가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묘한 결들이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다른 프레임들이 여기 있어요. 복음에서 비껴간 프레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뼈대 구조가 다릅니다. 말씀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말씀보다 뭐를 세상, 철학, 이념, 사상들을 더 우선순위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갖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육신의 자양분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자양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무 명확하게 있잖아요. 오늘 솔루션이, 가이드라인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라. 묵상은,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묵상이 아닙니다. 하가예요, 하가. 이게 뭐냐면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 생각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말씀을 읽으면 내가 갖고 있는 구조에서 이 말씀을 분석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건 해석이 아니에요. 육신이 어떻다는 해석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적용된 거예요. 적용해야 뼈와 살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말씀을 가만히 냅둬요? 여기. 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이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그 생각 안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거야. 순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까? 혼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슬람 선생 이맘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이슬람 배경 지식 안에서 자기의 사고관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적용이 달라집니다. 자기 방식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철학과 사상 속에서 이 사람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신론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묵상이라고 해요? 하가라고 얘기했을까? 소리내어 중얼거리라고 했을까? 이것은 자기 지식 안에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에 대한 문제예요. 이성과 지식, 이성과 깨달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영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여기에 새기는, 먼저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만들어지는 영의 흐름이 있어요. 순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을 때, 소리내어 읽을 때 만들어지는 영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영의,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 말고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영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속사람의 느낌과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의 감각이 민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에게는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뇌에도 생각의 길이 신경세포로 만들어져, 뉴런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이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길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리더십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민감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마음에 오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야 하니까 감동이라고 얘기도 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감동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 마음. Love the Lord your God with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뒤에 나오잖아요, soul은. 먼저 뭐예요? 마음으로 나가,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먼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성, 지성,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새롭게 정렬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통해서, 헬라 지식들이 그런 거예요. 내 힘을 통해서 그 유토피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이데아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히브리적 세계관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뿐이에요.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깨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육의 감각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감각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에 민감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신앙 위에 신학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학 위에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위에 신학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킨다는 건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 지키다를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성경에 400번 이상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거하는 아주 친밀한 공간이에요. 아주 소중한 공간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공간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들, 그 에너지, 모든 힘들의 근원들이 거기서, 뭐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네 개의 강줄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걸었던 공간이에요.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 에덴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지키라고 했어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샤마르 하라는 거예요. 샤마르가 뭐냐면 지키다, 보호한다. 파수꾼이 성을 샤마르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소중한 것. 소중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샤마르예요. 내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샤마르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의 말씀을 샤마르 해라. 지켜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한 거야. 여호수아야, 너의 리더십의 성패는 네가 이 말씀을 샤마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네 인생의 성공은 네가 이 말씀을 샤마르 하느냐 샤마르 하지 않느냐. 우리 조이풀 교회의 성공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을 주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못하는데 왜 샤마르 하지 못합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두는 거예요. 함부로 두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첫째 계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샤마르 할 거예요. 샤마르. 이거 너무 강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샤마르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 인생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성공할 거다. 이미 성공은 정해져 있는 거야. 샤마라. 하나님이, 이거 기가 막힌 단어,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샤마라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샤마라 하신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하면 66권 전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샤마르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럼 네가 성공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샤마르 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생각에서 여러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샤마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하면 우리를 돌보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